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근 각처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지방에서,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브라질 상파울에 우리 지교회가 있고, LA, 그리고 시애틀, 시카고,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아틀란타, 또 워싱턴, 뉴욕 등등에서 이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태국에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으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성도의 삶, 주님의 십자가 군병, 의로운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2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거듭나서 참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3대 종교 속에 들어가는 종교가 있죠. 불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을 고생의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고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중생이 이 고해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들의 종교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해탈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교인들은 이 마음의 깨달음을 구원의 길로 알고 참된 삶의 목표로 삼고 있어서 해탈을 가리키고 해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해탈,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깨달음이라, 마음의 느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불교가 제시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율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불교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자율구원관이 아니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강평 목사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구역성경 잠언 28장 6절에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foolish, 미련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대상은 꼭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참된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죄에 빠져 있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용납받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참된 삶의 목표요 가치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도의 삶들은 어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세 가지의 삶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행하며 살아야 되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올바른 성도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진리를 아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뭘 알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esus is the Christ and Son of the living God. 예수는 곧 누구예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요한은 이야기를 했는데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서 4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본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What is the truth?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란 일반적으로 참된 도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인정해야 될 타당한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는 누가 말하는 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요한이 진리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한이 정의하는 진리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지칭하고 있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 이 세 가지가 곧 진리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서 보게 되면 요한은 진리라고 했으며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였으며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나타내시며 진리의 영 즉 성령을 주셔서 가르치며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진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 분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아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진리를 아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 지금 어디 계시며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곧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삶을 살 때 먼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데 어떤 축복이 오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자아, 고집스러운 이 자아에서부터 완벽한 해방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는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언제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비극적인 세상입니까?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극적인 존재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평안은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소유할 때 우리가 부귀영화를 갖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는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소유할 때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위와 가식의 생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허례허식을 안 해요. 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그리스도인들 관계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허례허식으로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들은 허위와 가식의 생에서 완전히 자유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중에는 허위와 가식의 탈을 쓴 체면주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인격적 삶을 청산하지 못하면 생명의 삶,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완벽한 성도들이 되면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을 바로 알아 형식 생활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시편 119편 34절에 보면 이 기자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주의 법을 깨닫게 해주면 전심으로 준행하겠다 그랬어요. 만약 나로 하여금 주의 법을 깨닫게 해주시면 전심을 다해서 준행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교회 나온다고 그러면서 멋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이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이
진리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삶은 참 진리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열성적이고 신실한 성도들도 이 진리의 행함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목회자, 저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을 하고 진리 안에 살면은 내 성도들 사랑해야 된다는데 사랑하는 미명으로 아프게 하잖아요. 우리 사람 지금 저거 하고 있는데 내가 저거 좀 목에 이 서포트를 좀 하세요. 그러면 안 해. 그러니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로 하지. 좋은 말로 하니까 안 들어놓고는 나보고 짜증낸다 그러는데 목사들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권면하다 말 안 들으니까 야단치는 거지. 근데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요즘에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안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주님의 그 행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때때로 열성적이고 신실한 성도라고 자칭하지만은 이 진리 행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행함이 없는 말만의 사랑이 난무할 뿐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삶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야단치고 하지만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매일 좋은 말만 하고는 자기 희생은 안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부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닫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허탄한 믿음의 소유자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행함으로 산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가 된 건 뭐예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그것이 아니고 누구를 마음에 품고 사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들이 바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행함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2절에 진리를 듣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속이는 건 누구를 속여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속인다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건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인다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첫째로 성도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진리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실천에 요구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기도. 왜? 내가 약해서 못하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 성도는 기도와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진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진리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이 진리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높은 위치가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와 인기가 없고 물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즐겁고 복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어떻게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진리를 팔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세상 취미가 영적 취미를 대신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 향락에 정신이 팔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주일에 놀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분명히 진리를 파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소한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치관이 중요해요. 에서처럼 가치관을 모를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을 팔아먹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고 얼마나 어둡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북아메리카 대륙 러시아와 마주보고 있는 땅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알래스카라고 그러죠. 저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미국을 굉장히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꼭 알래스카를 들렸어야 돼요. 비행기가 휘발유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대륙을 횡단 못했어요. 중간에 꼭 내려서 휘발유를 집어넣고 갔는데 그때 그래서 알래스카를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알래스카 보세요. 겉으로 보면 쓸모없는 땅이라고. 눈만 덮인 땅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은 벌써 이미 그 땅이 귀한 땅이라는 걸 알고 소련한테 사겠다고 오퍼했는데 소련에서 얼마 요구했는지 알아요? 불과 500만 불, 500만 달러를 요구해서 500만 달러의 미국에 그 알래스카를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그 땅이 좋아요. 백금 광맥과 석유와 수백만 ton의 석탄이 발견되었으며 오늘날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로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보화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보물인 교회를 맨날 잔소리만 해. 그렇게 하고 딴 데 가서 즐겁게 세상적 이야기하고 희낙낙하다 보면 영혼이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가치를 소중히 인식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를 파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처럼 세상 일만 생각할 때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진리이신 주님을 팔았다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결국 그는 그 즉시 목을 메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진리를 파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며 또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바로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행하고 그 진리 안에 살면서 진리가 간직한 보화를 소유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올바른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누가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어떻게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아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우리가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안에 사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해서 내 주변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랑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 누립시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올바른 삶을 생각하면서 516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함. 어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여 세 번 합니다. 저여 저여 저여.